오늘은 징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패러독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정리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까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라빠 성에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가지고 자신의 아내하고 자기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워가지고 자기 동료들 다 전장에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아내하고 더불어 즐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다 거듭 실패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자기 아내가 되면 바세바가 낳은 아이도 자기 합법적인 아들이 될 것이고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니까 자기의 가는 사실은 숨겨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정말 그대로 우리아가 전장에서 활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되니까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 사실이 이제 칼로 날 것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로 다윗이 한 일이 다 묻히는 듯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 먹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바세바가 다윗과 간음해서 임신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읽은 본문 오늘 1절 바로 위에 지난번에 그 27절에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적어도 10달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감춰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끌고 왔습니다. 1년여가 지나는 동안 그렇게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나단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나단이 비유로 들어서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자기 얘기하는데도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누구 들으라고 그래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안 나왔네 뭐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시는데요 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의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한 도시에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되게 부자였습니다. 엄청 부자였고 하나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당시 부자라고 하는 것이 양과 소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부자였다 그러면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니거나 지금은 뭐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저 어렸을 때는 뭐가 부자였느냐 그러면 집에 텔레비전, 냉장고, 전축 있는 집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전축 있는 사람 그게 뭐라고 가정조사서에다가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쪽지 나눠주면 체크해갖고 뭐라고 그래요. 다행스럽게 우리 집은 전축이 있었어요. 전축에다 팍
체크를 해가지고 목에 힘 빡빡이 주고 학교를 갔었어요. 그런데 전축 없는 집, 텔레비전 없는 집도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의 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양, 소, 뭐 이런 것들이 재산, 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부자가 양과 소가 많이 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양과 소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다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아니고 많은 숫자의 양과 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하고 소떼가 많이 있었다 그런 뜻이지요. 이 유목이 주 산업이었던 당시에 양과 염소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요. 또 그 가죽이나 털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또 용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가축이었지요.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삶이 아주 넉넉했다, 윤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소는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양도 좀 중요한 것이지만 소는 양보다 훨씬 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율법이 나오는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 보상하는 죄를 치르는 그런 처벌이 나오는데 그게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로 받고 소를 훔쳤을 때는 5배로 받아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죠. 소를 훔친 죄는 5배를 물어줘야 됐으니까 훨씬 더 재산 가치가 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나 염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윤택하고 풍요로웠다 그런 뜻이고, 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부했다,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거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고 뭐든지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부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매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작은 한 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조되어진 이 부자의 많은 양떼하고 소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금수저여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 새끼 조그만 거 한 마리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가 샀던 이 양이 남이 가지고 있는 100마리 소떼보다 더 소중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버는 재산 아닙니까? 그것이 남들이 쉽게 만든 재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면 틀림없죠. 오늘날은 부동산이 있어야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시의 재산 가치는 양, 소 이런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재산 가치인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취급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대접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런데 자기 거, 그 많은 자기의 것은 놔두고 가난하게 살면서 간신히 새끼 양 한 마리 작은 것 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 양을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는 컵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양에게 따로 내준 뭐 그릇 같은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같이 그냥 공용으로, 아니면 너무 이뻐가지고 나도 한 입 너도 한 입 이렇게 해서 양도 같이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막둥이가 어디 가버렸네요. 화장실 갔나? 잘됐어요. 우리 막둥이가 아니고 옛날에 강아지, 우리 지금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되게 이뻐요. 네. 사탕을 사와가지고, 저희 또 빨아먹는 사탕 있잖아요. 그 빨아먹으면서 이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또 먹으면 옆에 와서 먹는 거 쳐다보고 막 침을 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고는 못 먹입니다. 절대 그 애완견들한테 뭐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수명이 준대요. 네. 그러니까 안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와서 옆에 와서 쳐다보면 이게 막 안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도 막둥이들 저 한 입 먹고 사탕 저 한 번 빨아먹고 너도 한 번 빨아먹고 너 한 번 나 한 번, 예, 그랬던 이쁘니까. 그리고 침대에서 같이 막 한 입을 덮고 자기도 하고, 이게 막 겨울이 되면 저도 추운 거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사람 온기 있는데 옆에 와서 탁 이게 파고들어요. 그러면 저도 따숩지만 사람도 사실은 그 따뜻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새끼라고 그랬다가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염소 오늘 양도 지금 새끼라고 나왔어요. 예, 욕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끼 개를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애완동물로 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애완동물의 원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는 뭐처럼 여겼냐면, 딸 어떻게 개를 갖다가 그 엄마라고 그러고 막 걔한테 아빠한테 와 뭐 이러잖아요. 어디가 저 방에 숨어있는 또 딸 아들이 있었나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일인데, 사실은 걔한테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딸처럼 여기는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한다고 강탈에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히브리 전통 그리고 율법 뭐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손님 대접을 나그네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는 사람인데, 그 좋은 일 선한 일 하겠다고 남의 소중한 딸 같은 그 짐승을 빼앗아다가 죽여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좋은 일을 하겠다. 좀 뭔가 아이러니죠. 네, 아이러니컬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기 것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남의 것 한 마리 있는 것, 그것마저도 욕심내는 그 욕심꾸러기,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실상이에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욕심을 채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비유의 실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나단이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구했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바스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생명을 빼앗은 후에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느냐?
이미 다윗은요, 자기에게 왕으로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고요. 왕의 처가 될 정도였으면 그래도 인물도 월등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정욕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자기가 가진 거에 만족 못하고 더 큰 욕심, 더 큰 정욕.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성경 말씀 드리고 우리 얘기해보자 그런 이야기 잘 하는데요. 우리 얘기.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주신 것도 있고요, 하나는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주신 것대로 이미 받은 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성도의 바른 경제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받은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하는 입술이 더 값진 부자지요. 많은 것 가졌는데도 불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거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욕심을 완전히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적인 욕심, 또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자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하시지만,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요, 그만 좀 찾아오라고 하는 거에는 너무나 불을 켜고 달라드는 것 같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번에 이런 일을 맡기셨으면 올해는 300포기 하게 하셨으면 내년에는 400포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후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300포기 했는데 올해는 200포기만 합시다, 올해는 100포기만 쪼그라들지 말고. 그러면 욕심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욕심에는 우리가 욕심을 안 내고 다른 거에는 더 욕심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욕심 낼 거, 또 자제력을 가질 거, 그런 거 맞습니다. 요새 잠은 입고 있는데 꿀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 꿀도 많이 먹으면 속 베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욕심을 과하게 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족하고 자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6절 말씀에 보면 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하여. 그런데 이게 노했는데 어떻게 노했다고 하는지 잘 분간 안 가죠.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질을 벌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콧구멍이 불타올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코가 불나는 것은 막 매운 거 먹었을 때 막 목이 막 불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성질이 나가지고 코가 막 빨개지고 어떤 감정을 감출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노발대발했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봐도 다윗은 자기에게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그놈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리고 양값으로 몇 배? 4배나 물어주게 해야 된다. 그렇게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모세의 율법에 아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몇 배요? 양은 4배, 소는 5배. 그래서 지금 양을 죽였으니까 몇 배 물어줘야 된다고요? 4배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약시대까지도 이어진 거 우리 알 수 있죠?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누구 거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 갚겠다고 이야기했죠? 4배 갚겠다, 그렇게 4배나 갚겠다. 그게 그냥 나온 4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연관 생각하면 야, 성경 기가 막히다 이렇게 여러분 감동받을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어저께 유튜브 보다 보니까 성경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 장 읽고 그 다음날 한 장 읽고가 아니라 쭉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 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기 시작했으면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딱 그냥 통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는데 빨리도 읽고 내용 스토리를 쭉 읽을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옛날에 4배가 그냥 나온 4배가 아니구나 이렇게 연관돼서 읽으면 성경이 정말 오묘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다윗은요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죄를 진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고 구약 성경에 보면 가늠하거나 뭐 그러면 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극도로 자기의 그 죄진 사람에 대해서 나단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막 극도로 노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요 남의 거 훔쳐온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계명 남의 아내를 범하는 몇 계명이요? 몇 번째 계명이요? 7계명이 7계명.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몇 번째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율법의 계명을 3개씩이나 어겨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제에 자기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정죄하고 죽일로 4배나 갚게 해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뭐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같은 죄악을 범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것 거울 삼아 봐서 내가 비춰진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가 비춰진 것을 바라보고 나에게 잘못이 없는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굴뚝 청소하고 올라온 두 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요 꽤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시커멓게 묻었고요. 하나는 별로 그렇게 많이 검댕이 묻지는 않았어요. 올라와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씻으러 갔을 것 같아요? 덜 묻은 사람이 씻으러 갔어요. 상대방을 보니까 시커멓게 묻었거든요. 아이고 가서 씻어야지. 근데 남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별로 안 묻었다 생각하니까 씻으러 안 간 거예요. 그놈이 더 시커먼데요.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바쁘고 누구는 어떻다고 흉보기 바쁘고 그런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거울 들여다보듯이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놈 봐라 제대로 걸려들었다. 그게 바로 너다. 당신이요. 이 이야기 속에 악한 부자가 다윗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죄를 저질렀던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다고 그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 징계의 내용들이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징계가 내려졌을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데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당신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발뺌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선포하시는데 영영이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요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것도 다윗은 몰래 했지만 다윗의 처들과 동침하는 일을 나중에는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일을 재앙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겠다. 하나님의 보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항상 죽음이 그의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초상 치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사람이 죽으면 초상을 치르죠. 그런데 명대로 살고 초상 치르는 일은 호상이라고 하고 이게 칼에 의해서 죽었다, 칼이 죽음이 끊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지는 가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다음 주에 우리 죽어요. 생후 1년을 마감하고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나랑 먹어서 죽어요. 암논을 이복 형제가 강간하죠? 아니 암논이 이복 형제 다말을 강간하죠? 그러니까 암논을 또 압살롬이 또 죽여요? 압살롬은 또 반역해가지고 나중에 또 죽지요? 죽는 일이 끊임없이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반역하면서 압살롬이 그 강간하는 일이 백주 대낮에 일어나는 것, 성경이 그대로 예고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회개했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러니 너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살인한 죄, 간음한 죄, 이거 구약시대에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 돼요. 죽을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셔서 너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너는 죽지는 않겠지만 너에게 첫째 아들 그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게 구속사로 보면 다윗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아직 그의 태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도 와야 되고 신정 왕국도 이 건설해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자기 안 죽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심정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서 그거 바라보면서 죽어가네, 이거 바라보는 심정이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집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시되 징계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은 보존하셨지만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 죽게 된다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죽게 되었는데, 그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윗에 대한 모든 징계가 다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는 용서하셨어도 그가 지은 행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자기에게 징계를 하시면 사람들은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죄가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볼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만족시키셔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의를 만족시키자니 사랑이 훼손되는 것 같고, 사랑을 만족시키자니 공의가 훼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하나님 법칙 안에서 성립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죽으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는 대신에 대신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내가 그 벌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신 치르게 하셨으니까 죄값은 치렀죠.
공의는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도 같이 성취된 거예요. 징계를 하셔서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징계하시기에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뭔가 징계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이 아기가 안 맞을 거예요. 하나님 왜 징계를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작별하고 다른 세계로 가는 인문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징계도 없이 그냥 잘 나가라 갔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심판받고 그때 뭘 치러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 죄값이 뭐예요? 영 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죄값을 받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데요 미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 땅에서 징계하심으로써 그의 죄값을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시고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을 다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는 옛날에 죄값 치렀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 통해서 죄값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무조건 벌 안 받고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어떤 때는 그게 무서운 벌일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요. 이 땅에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 중에 있고 그 죄값 톡톡히 치르는 사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자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걸 겪어봐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요즘 어느 교회에서 하는 뭐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그 간증 보니까 막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 없더만요.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가 재혼한 어머니한테 엄청난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 만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인생이 막 풀린 것도 아니고 고통 중에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겪었던 고난,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치르게 하시는 건 아니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보면 진짜로 유튜브 보고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은혜로운 것들 보시라고. 우리 이야기. 살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병들고 일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다 100%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고 늘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하셔서 회초리 때리셔서 돌아오고 여기에서 그 죄값 다 치르고 나중에는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시련이 꼭 성질내고 그럴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반대로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나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 그러면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라. 항상 잘 나간다고 해서 매번 잘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놓고 보았을 때 인생의 우여곡절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징계 반드시 꼭 하신다, 조심해,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값 물으셔요.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죄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그리고 행여 나에게 징계가 있어서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길게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겪어가는 문제잖아요. 함께 언젠가 다 극복이 될 거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만 고통을 안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